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한 그런 어려움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죠.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걸어가신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도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송으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마음이 기뻐지고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왔으나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용서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빛 가운데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은 컴컴한 어둠을 헤매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내 형제를 비방하고 모욕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오해하고 무시하며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야속해하며 심하게 따지고 원망하고 싸웠습니다. 주여,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궁지에 몰린 고양이처럼 우리가 사방을 핥히고 물어뜯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아멘. 용서받은 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합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며
하나님 아버지, 호국 구원의 달이라는 6월입니다. 주님, 참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이고 고통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국력의 5% 이상을 군비 확충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또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우리가 믿고 무기를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창을 녹이고 칼을 녹여서 쟁기를 만들고 호미를 만들어 평화를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세상의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의로움으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랑을 선포하고 평화를 외칠 때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이 평화가 북한을 녹이고 강대국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달라지게 하는 데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왕래가 멈추고 고통받던 시간들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백신을 맞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제3세계에는 여전히 이 백신이 모자라서 그들은 언제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지를 아무리 기다려도 그날이 오지 않는 것처럼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부터 또 전세계 강대국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가진 백신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족하지만 널리 나누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데에 우리나라가 또 우리 이웃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외로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서 주님의 울타리를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이웃을 돌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던 삶들이 또 여러 가지 왕래가 멈추면서 닫혀있던 직장들이 다 활짝 열려서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에도 주님이 빛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왕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아기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아기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나는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는 장면을 봅니다. 주님, 이런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을 돌아봅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지명수배를 내렸죠. 누구든지 보면 신고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물러가셨다가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 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지명수배자가 나타났으니 신고해야 맞는데 베다니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죠.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마을잔치를 열었습니다. 베다니의 삼남매도 예수님께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방과 식탁을 오고 가면서 예수님의 시종을 들었고, 죽음에서 살아났던 나사로는 또다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의 식탁에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인플루언서 같았던, 인기가 많았던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다 귀한 향유를 들이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 그 발을 닦았죠. 이 모든 행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맞아들이고 그분께 이 왕의 백성으로서 충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2절과 13절을 봅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아멘. 베다니의 만찬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명절을 세려고 올라왔던 순례자들이죠. 이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했죠? 한 100만 명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요, 그의 글에는 명절 때마다 한 260만 명 정도가 모인다 이렇게 썼는데 그건 좀 과장이 심한 것 같고요. 학자들 생각에 그 정도는 아니라도 100만 명 정도는 모인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마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왔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보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북한에 관한 뉴스에서 비슷한 장면이 많이 나오죠. 북한의 지도자가 오면 북한 주민들이 빨간 꽃을 꺾어들고 먼지가 나도록 흔들면서 또 방방 뛰면서 만세 하고 외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기도 하더라고요. 상당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도 그런 장면이 자주 연출됐다는 거죠. 왕이 행진해 올 때 사람들은 도열해서 성 밖으로 미리 나가서 길에 서서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대공의회가 발견 즉시 신고하라고 명령한 지명수배자이십니다. 이런 사람을 순례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하게 환영을 하다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종려나무 가지에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란 야자수 이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자수의 열매인 대추야자를 많이 먹었습니다. 대추야자를 말리면 꿀이 아닌데도 꿀처럼 달아집니다. 드셔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열량도 높고 영양도 풍부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대추야자 나무를 많이 길렀죠. 특히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여리고는
얼마나 이 나무를 많이 길렀는지 그 여리고의 별명이 종려나무 성읍이었습니다. 이 종려나무, 야자수나무를 엄청 많이 기른 도시인 거죠.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아주 가깝습니다. 반나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이 나무가 많이 자랐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구하는 건요,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아무데나 있어요. 그러나 쉽게 구한다고 해서 이걸 아무 때나 들고 흔들지는 않겠죠. 원래 나뭇가지를 들고 흔드는 절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뭐죠? 초막절. 초막절 절기에는 나뭇가지를 들고 행진하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은 6월절이잖아요. 이상하죠. 학자들이 찾아봤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뒤져보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던 때가 언제였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보다 앞선 기록들 속에서 몇 번의 장면이 나옵니다. 마카베오 유다가 그리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탈환해서 청소했던 날, 그리고 첫 예배를 드렸던 날,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나와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또 몇십 년 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몰고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있던 시리아 사람들을 쫓아내던 날, 예루살렘 거민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때만이 아니라 민족의 영웅, 민족의 구원자가 나타났을 때 그를 향해서 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기뻐하며 환영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지명수배가 내려진 예수님을 향해서도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들이 보기에 예수는 마카베오 유다처럼, 시리아를 몰아낸 시몬처럼 민족의 영웅이요 구원자였다는 거죠.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땅에서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국을 재건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종려나뭇가지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공회의 귀족들은 순례자들의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크게 느꼈겠죠. 게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들의 솜털이 다 들고 일어날 만큼 더욱더 무섭고 아슬아슬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뭐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로마 황제의 식민지입니다. 한 나라의 한 도시의 왕이 줄일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우리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로마를 몰아내려고 하는,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불순분자들인 거죠. 그리고 예수는 이런 위험 인물들의 우두머리인 거죠. 실제가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고 이들의 눈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결국 로마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왜 예루살렘 폭동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안토니오 요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안토니오 요새로 파견 나와서 그곳의 높은 감시탑에서 성전을 내려다보며 감시를 해왔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사건에서 체포되어 이 요새로 잡혀가는데요. 그 요새의 대장이 천부장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자기 군대와 함께 주둔하고 있었으니 이곳에 군인들의 숫자가 1000명이었다는 뜻이죠. 아무리 많아봐야 그거보다 더 몇 배가 되진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 인구는 10만 명 정도입니다. 6월절이나 이런 큰 명절 때는 100만 명이 모입니다. 만약 이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면 안토니오 요새의 로마 군인들의 이 작은 숫자로는 이 폭동을 진압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들의 주요 임무가 뭔지가 드러납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예루살렘에 대한 정찰과 감시와 치안 유지죠. 결코 폭동 진압이 아닙니다. 못합니다. 폭동 진압은 못해요. 만약 진짜로 폭동이 일어난다면 요새 예루살렘 성내에, 그것도 성전 옆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의 로마 군인들이 제일 먼저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이제부터 예루살렘은 해방구가 되고 자유가 선포된 자유도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1000명의 복수를 하려고 로마 본토로부터 황제의 군대가 군단의 병력으로 오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이들은 복수하려고 오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타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황제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오 요새의 군인들은 로마가 예루살렘에다 설치해 놓은 임계철선인 겁니다. 임계철선이 뭐죠? 폭탄과 연결되어 있는 가는 철사를 뜻합니다. 철사줄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줄을 우습게 알고 잘못 건드리면 어마어마한 폭탄이 터져서 다 죽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상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한 40년쯤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제일 먼저 안토니오 요셉 군인들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장군이 군대를 몰고 와서 3년의 대전쟁 끝에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남아있죠. 성벽 하나 남아있잖아요. 이때 무너지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폭동이 일어나면 이것은 곧 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걸, 그리고 이 전쟁은 예루살렘의 파멸이 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민심을 자극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민족의 멸망을 막고자 하는 지도자들의 노력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는 자기들이 지명수배를 내렸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향해서 민족의 영웅이 나타났다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지도자의 말처럼 예수님은 폭도들의 우두머리입니까? 아니면 민중의 순례자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며 구원자입니까?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14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어린 아기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아기를 타고 오신다. 아멘.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건 맞죠. 그러나 그 왕은 평범한 일상복을 입은 채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겸손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평범하다 못해 촌스럽기까지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 일행에게는 칼이니 전쟁이니 권력이니 폭동이니 투쟁이니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보이는 건 겸손함과 평화로움 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왕이야 돼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고 소박한 사람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왕을 안 좋아합니다. 우리 왕이 되려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이 좋겠다는 거죠.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면 정말 막 군대를 몰아치고 그럴 수 있는 권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을 또 한번 얘기하자면 북한의 지도자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면서 매일같이 자기가 가진 힘을 자랑합니다. 왜요? 그래야 이 백성이 이탈하지 않고 자기를 따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효과가 있을까요? 예,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 자기의 힘을 감추고 숨길 때에 비로소 평범한 사람들이 숨을 쉬고 편안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감추고 허리를 숙여서 어린 자녀들의 수준에다가 자기를 맞추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죠. 그래야 이 자녀들이 부모가 만들어주는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니까요. 요한은 우리의 왕이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고 하지만 이걸 발견하죠. 15절입니다. 희혼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아기를 타고 오신다. 이 구절은 그 유명한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의 왕은 결코 무섭지 않은 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왕의 증거, 그런 왕이, 두렵지 않은 왕이 오는 모습이 어린 낙이었거든요. 화려한 옷에 찬란한 면류관을 왕관을 쓰고 전쟁용 마차를 타고 강한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탄 사람이 겸손하게 오는 걸 보면 그는 우리의 왕임을 깨달아라.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입니다. 예수님보다 수백 년 전 앞선 예언이죠. 강한 왕은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전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왕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왕일까요? 우리의 왕이 오셔서, 이런 왕이 와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이 왕이 오신다 한 다음에 그 다음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아멘. 예언자의 글에는 나귀 타고 오는 왕이 하는 일이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뭘 예언했죠? 첫째,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오시면 전쟁이 그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왕은 병거와 군마를 없애고 전쟁용 무기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언대로 어린아기를 타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민족의 영웅도 아니고 폭도의 우두머리도 아니고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한 평화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에서도 전쟁이 멈춰지게 합니다. 전쟁은 나라와 민족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튀어나온 거친 말이 내 가족의 심장을 찌르고 또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내 삶을 찔러서 서로를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서로를 찌르고 물러납니까? 아니죠. 물러나기는커녕 왜 찔러? 네가 나를 괴롭혀? 죽기 살기로 싸우는 때가 많습니다. 왜요? 전쟁이 그런 거니까요. 전쟁이란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죠. 죽고 죽이는 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 집안의 싸움이 멈춥니다. 예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 마음에 충격을 주고 울림을 주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어서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전쟁용 마차와 말들이 사라지고 전쟁의 활이 꺾여 나갑니다.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오시면 그 왕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한다는 거죠.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민족의 영웅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외쳤으나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언자의 글에 의하면 낙이 타고 오시는 왕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는 왕입니다. 이건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20절과 21절로 가보시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 들은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23절로 가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아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해왔는데,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말을 듣고 현재형으로 지금이다라고 말하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게 십자가의 때를 알려주는 거룩한 알람이었던 걸까요? 에베소 2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였죠. 바울이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예수님의 영광 받을 때 이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스가랴 9장 10절, 11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라고 바울이 이해한 거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거룩한 사인으로, 거룩한 알람으로 이해하신 겁니다. 때가 왔다. 이방인들도 나를 찾기 시작했다. 이들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다. 어디서부터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독점하고 있었죠. 이걸 결코 이방인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대인이 가진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발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이 선포되길 바라신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이 일은 전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기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이 이루실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담장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만나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서로 가정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많은 게 다른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 와서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걸 인정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화해하며 하나됨이 성취되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가족 간에도 잠시 냉전 상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가정은 지금 당장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서로 따지는 것으로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주장이 너무 다르잖아요. 입장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얼음장처럼 차갑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 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예배할 때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한 무시무시한 기준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런 기준들이 내가 가진 무기잖아요. 전쟁용 무기입니다. 내려놓으시고 예수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상대해 주셔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실 때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예언자는 평화의 왕이 오시면 포로로 사로잡히고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벌을 받고 나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벗어날 수 없는 운동에 갇혀서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죽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시면, 낙이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 오시면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피가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와 은혜의 강물을 이룹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의 강물에다가 우리 마음의 고통을 다 띄워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교회에 성실하고 반듯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청년이 너무 훌륭해서 교회 한 자매와 맺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너는 그 청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볼 때 너가 정말 짝을 이루면 좋은 가정을 이룰 것 같은데. 그때 그 자매가 말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도 그 청년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비혼주의자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 이상한데? 그래서 만나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요, 엄마와 저를 버린 아버지를 찾아가서 봐라, 나는 당신의 도움을 1도 받지 않았지만 이렇게 잘 컸다. 당신 없이 난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훌륭하게 됐다. 봐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런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참 훌륭하고 반듯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청년이라 멋지게 봤는데 그런 삶의 이유가 복수심이었던 거예요. 이 청년이 그 말을 목사님께 하며 통곡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 청년의 등을 두들기며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너에겐 좋은 아버지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잖아. 그러니까 못된 아버지 그만 쳐다보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얼굴도 못 본 그 아버지 그만 생각하고 이제부턴 좋은 아버지를 바라보자.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따르면서 그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살자. 그러면 너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어. 그 후 이 청년은 목사님의 소개를 받아 그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고 지금까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사실 그 청년이 제 친구거든요. 예전에 이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아직도 너 버린 그 얼굴도 모르는 그 아버지한테 가서 복수하고 싶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지금 그런 생각 없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 소식은 건너 듣고 있다.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나이도 이제 너무 많으셔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 내가 지금은 그분이 이제라도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친구의 얼굴이 아주 평안했습니다. 제 친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전쟁을 멈추고 전쟁터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만의 평화가 아니죠.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 이 평화가 이웃들에게 나눠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만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왕이시니까요. 26절을 보시죠.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몸인 교회를 인적이 드문 산속에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글바글 부대끼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는 전쟁터를 누비며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야전병원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평화를 외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통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깨지고 다치고 아프면 교회로 와서 치료받고 예배하며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곳곳에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과 함께 이 평화의 왕을 선포하십시오.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왕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평화의 왕이 높임받을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람이기에 함께 높임받는 거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힘없이 들어오신 예수님이 힘이 없으심이 아니라 사실은 강한 능력을 내려놓고 감추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은혜의 역사였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거룩한 은혜의 날이 됐다. 십자가의 때가 됐다. 이 말씀을 통해 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도 나음을 입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이웃에게도 나눠주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셔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평화의 왕의 사람들이 되어 평화를 선포하며 전쟁을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이 되며 이웃을 살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든든히 세워질 때에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교회만 오면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되고 힘이 생기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물질도 참 귀합니다. 꼭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주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궁핍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분들도 있게 됐습니다. 다 또 접종하게 되시면 담대하게 모이는 예배로도 오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여전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겠죠. 홀로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는 평화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매 시간마다 주님이 힘주시고 회복시키고 은혜롭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당회도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의 찬양 힘있게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평화의 사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평화의 왕이 되셔서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전쟁터 같은 우리 삶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까지 내어놓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아멘하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